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보이니까 이제 좋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고마워요. 손 들어주는 친구들 고마워요. 어디 고마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겨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겹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율동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바디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네, 잠시만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쵸? 율동하기엔 부끄럽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 않는 친구들, 오늘 우리 또 이 미디어 팀들이 다 자리에 앉아서 카메라로 여러분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얼굴만 나오는 거 목사님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율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클로즈업해서, 율동하지 않는 친구들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면 그 친구들이 얼른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이 변하여 포도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데 예수님 짝짝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4절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다시 한번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우리 이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자, 여러분들 계속 화면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얼굴이?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조금 빠르게요.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땅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율동을 할 수 있구나. 네, 목사님이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율동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주만 바라니이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주만 바라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끌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기 절벽 끝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저 멀리 나도 모르는 그 어딘가로 향한다 할지라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반응을 할까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지난주에 변화산을 지나고 우리가 이제 변화산에 개근했던 친구들 그리고 변화산 코인 액자를 받는 친구들이 이 시간 시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개근했던 친구들 우리 시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개근했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 호명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알 거예요. 아, 나는 개근했다. 몰라요? 아,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줘봐요. 아, 네. 우리 개근했던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 개근한 친구들 변화산 새벽 예배 개근했던 친구들 네, 38명입니다. 우리 마이블루 학생들 중에 38명이 개근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코인과 네, 각반 선생님들에게 코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서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아우, 장하다.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마이블루에 12개를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코인 12개를 모은 학생. 여러분 12개면 6년을 빠지지 않고 나와야 12개를 모을 수 있어요. 새벽 예배에 우와 6년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친구 우리 노민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노민 학생 잠깐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상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고급집니다.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고급진지 몰라요. 목사님이 이거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이 액자 안에다 넣고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박수와 함께 우리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서 자, 박수. 카메라를 보고 김치. 네, 감사합니다. 네, 액자 뒤에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도 있습니다. 네, 편지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개근해서 4개의 코인을 모으고 12개, 24개를 모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저런 아름다운 액자를 만들어줍니다. 수공업입니다. 목사님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코인들을 집어넣으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으면 몇 번 개근하면 될까요? 네, 코인 하나에 한 번씩 4번 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마지막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따로따로 우리가 말씀을 하는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3월 9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개강을 시작해서 7주간의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가 바울 서신, 바울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각 소그룹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광고 MTS 신입교사 우리 선생님들 신입교사 MTS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궁서체입니다. 여러분 진지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거 아이들 시간에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선생님들 반드시 참석하시라고 광고하는 거니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함께 7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고 터지는 교회의 본질을 실천하기 위해 시작된 인앤아웃. 한 달에 한 번 인앤아웃에 참여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흩어지기 전에 잠깐 먼저 모여야겠죠? 토요 예배로 모여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전. 흩어지는 방법은 3가지. 첫째,
MNB 교회 방문하기. 만나교회와 함께하는 MNB 교회에 방문하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사역을 돕습니다. 둘째, 이웃교회 방문하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교회를 방문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역에 참여합니다. 셋째, 부서에서 준비한 테마에 참여하기. 교육부, 나무공동체, 국내 해외 글로컬 문화선교부, 중보기도 및 전도대 등 각 부서에서 마련한 다양한 사역에 동참합니다. 모이고 흩어지기 위한 인앤아웃. 그래도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인앤아웃 안내 부스로 오세요. 안내도 해드리고 신청도 받습니다. 인앤아웃, 이제는 흩어질 때입니다. 인앤아웃 리플릿 MNB 교회 및 이웃교회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네, 인앤아웃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3월 17일 우리 교육부 마이블루는 3월 17일에 흩어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흩어지기 전에 어떻게 흩어지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각 선생님들, 소그룹 선생님들과 함께 어디 지역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 어떤 봉사단체나 그런 곳들을 선정하셔서 함께 흩어지시면 됩니다. 근데 흩어지기 전에 반드시 토요일에 토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파송을 받은 후에 3월 17일 주일에는 이곳에 꼭 오지 않더라도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함께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흩어지는 인앤아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트로 영상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My Love My Church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은 어디죠? 빌라델피아 교회. 네, 빌라델피아 교회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기업에 가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조건. 죄송한데 여기 앞에 화면 제 거 안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담돼가지고 너무 크게 나와서 내가 부담돼서. 자, 대기업에 가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무나 다 갈 수 있어요? 능력, 어떤 능력들이 필요할까요?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거기 내가 가보지랑 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 갑자기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뭐가 있어야 될까? 스펙을 쌓아야 되잖아요. 스펙을. 그럼 어떤 스펙들을 쌓아야 될까요? 좋은 학교, 또 토익, 토플, 또 그 정도면 니들 갈 수 있을 것 같아? 대기업에 그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냐고. 만만해 대기업이? 뭘 해야 될까? 토익, 토플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막 따야 되고 커말도 따야 되고 뭐 CC도 따야 되고 뭐 자격증들을 수도 없이 따야 그래야 대기업에 갈까 말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예배자가 되기 위한 조건 생각해보지 않았죠? 아니, 예배자가 되는 게 조건이 필요해? 예배 드리는 것도 조건이 필요한가?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채워야 될까요? 신학대학. 고마워요. 신학대학을 가야 됩니다. 목사님 이래봬도 대학원까지 나온 남자예요. 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별로 목사님 조건이 그렇게 목회자가 되는데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참 이상하죠?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스펙들이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격증을 땁니다. 이런 자격증, 저런 자격증, 이런 자격증, 저런 자격증, 많은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대기업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랑합니다. 내 자기소개서는 3장이야. 내 자기소개서는 10장짜리 자기소개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것 10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나의 능력을 자기소개서로 그들이 채우게 되죠. 목사님은 어떤 자격증이 있을까? 목사님에게는 일종 보통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네. 목사님이 별로 생각해 보니까 가진 자격증이 없어요.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로 필요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짜잘짜잘한 자격증들을 모으진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뭘 모으나 했더니 뭐 의사 면허증, 한방, 큰 거, 그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좀 달라요. 다르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이상해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이런 자격증 저런 자격증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목사님을 봐도 알잖아요. 목사님의 이력서는요 1장짜리입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요. 일종 면허증과 주민등록증 1장짜리 자격증이에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자격증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고 가난하고 막 그 마음의 자존심이 다 구겨질 대로 구겨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니까 좀 그래도 스펙이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뭐 모세 정도?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 정도? 모세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에요. 궁전에서 그 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엘리트 출신이죠. 40년 동안 그런 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교육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건데 그는 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은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바로 그 사람 밑에서 배웠던 수제자였어요. 게다가 바울은요 엄친아야. 엄친아 알아요? 나 외계어하는 것 같아요. 왜 반응이 하나도 없어. 엄친아 여러분 알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좋은 집안에 빵빵한 집안과 뭐 다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굉장한 권세를 가졌거든요.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내가 이거 들고 가기가 싫어. 그런데 저기 로마 시민권자가 없는 애가 핸드폰을 하고 있네? 그러면 그 애가 애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이리 와봐. 내 거 이거 가지고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오리를 함께 걸어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법이야, 법.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바울은 그냥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 그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그 사람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랬던 모세와 그랬던 바울에게도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었어요. 모세는요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말을 잘 못해요.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말을 잘해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를 텐데 하나님 나는 말이 어눌한 자예요. 난 말 잘 못해요. 치명적인 단점이죠. 바울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바울은요 병이 있었어요.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혹자들은 눈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뭐 어떤 병이었든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은 이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모세나 바울이나 잘난 것 같지만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요 이 모세나 바울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맨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것만 말하고 아브라함이 다 이루어진 것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진짜 찌질이 중에 찌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고로 남자가 이제 아내를 데리고 있다면 우리 남편들은요 뭘 해야 되냐면 아내가 차를 탈 때 문을 열어줘야 돼요. 목사님은요 지금 결혼해서 한 번도 아내가 문 열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 그 정도 반응이 나와요. 목사님 그런 남자예요. 아내가 차 문을 여는 거 목사님 볼 수가 없어. 목사님 항상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전구를 간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리 와 내가 할게. 내가 전구를 갈아주고. 혹시 불량배들을 만나면 남자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남편들 이놈들 날 쏘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네들 날 때려도 괜찮으니 내 아내만은 건들지 말아다오. 네 미안해요. 손발이 없어지죠. 아무튼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인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 아내를 데려가도 좋으니 나만 때리지 말아다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찌질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자기 대신 막 사지로 내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도 보면은 그 다윗이 우리가 위대한 왕 다윗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다윗은요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목동이었는데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그는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야. 우리 옛날에 보면 소작농들 있잖아요. 대농들에게 밭을 빌려서 그 소작을 하고 그 값을 치르는. 그때 당시에 다윗도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대신 쳐주고 그 값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양 치는 것. 양 치다 보니까 할 일 없어가지고 돌멩이 던지고 노는 거. 그리고 돌멩이 던지고 놀다가 이게 손이 아프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노래 부르는 거. 뭐 그 정도만 할 줄 아는 그런 참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보면요 얼마나 그가 찌질한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그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부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그 밑바닥 중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어부예요. 어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무런 것도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모자라고 찌질하고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로 드러낼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이상하죠? 능력 있고 스펙 좋고 많은 자격증들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볼품없고 찌그러지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교회도 비슷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았던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칭찬하시나 하고 봤더니 그들의 작은 능력을 칭찬하셔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라고 하면 아주 작은 능력 하나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우셨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능력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들이 정말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신분이요 너무나 낮은 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정말로 가난한 자들, 어디 갈 데 없는 자들, 정말로 궁핍한 자들, 그런 사람들만 그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작은 모습이 뭐냐면 정말로 그냥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너무나 작은 모습, 그런 작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능력은 그들이 그렇게 가진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뭘 의지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 하나 붙들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달라요. 이상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 성경 말씀 가운데서 쓰임받았던 그런 찌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고 봤더니요, 그들은요 전부 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능력 두 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신분적인 자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내가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내가 가진 것 하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상하고 찌그러진 그런 인생, 그런 작은 능력.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이 가졌던 건 작은 믿음. 그냥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던,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믿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다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좋은 집이 없다는 것이 부끄럽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요. 내가 좋은 학원에 다니지 못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 티코 타고 다닙니다. 요즘 티코가 없죠. 네. 우리 집은요 방 한 칸짜리 요만한 방에서 살아요. 그런데 나 자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세상은요 그걸 가지고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대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참 부족하고 찌질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족하고 찌질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으로 그를 만들어 주세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는 그가 가진 게 없었던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그 전쟁터로 찾아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서 멀대같이 큰 놈 누구?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고작 17살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저렇게 멀대같이 큰 멸치대가리 같은 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지금 싸우지 못하고 그렇게 자빠져 있냐? 그래서 다윗이요 그와 싸우기 위해 나갑니다.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단창도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 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을 때 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네가 가진 건 참 많다. 너는 칼도 가졌고 창도 가졌고 단창도 가졌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식하면요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식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식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라고요. 무식해지시기 바래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무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런 세상의 무서운 존재가 돌 한 방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는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반석이 됩니다. 베드로가 돼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졌던 능력은요, 아주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작은 그 한 가지 능력,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믿음이 그들을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펙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못났고 찌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 졸다 일어나가지고 이 말만 들은 사람들은요, 목사님한테 이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스펙 있는 사람이 돼야죠. 왜 찌질한 사람이 돼요? 왜 못난 사람이 돼요? 잠자는 친구들 눈을 뜨세요. 중요한 때예요. 마지막 결론이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으세요? 세상 가운데 스펙이 있고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그건요,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찌질이가 되고 못난 이가 되고 부족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찌질이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못난 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못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는 부족할지 몰라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는 연약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는 주님이 나의 능력 되어 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좋은 대학 가면 얼마나 좋은 대학 가겠어요? 해봤자 서울대겠지. 뭐 열심히 진짜 죽을 똥 싸서 가봤자 서울대밖에 더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어디일까요? 하버드 대학교가요 가장 유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버드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나 하버드가 목표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갈 수 있어요?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작은 능력을 들어서 하나님 큰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면 우리는요 하버드 대학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교가요, 존 하버드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들을 다 기부했어요. 한 대학교에 기부를 했는데 그 대학교에서 우리가 그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대학교의 이름을 하버드 대학교라고 짓자.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그는 하버드, 우리에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이름을 갖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의 인생이 이제는 그의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것이 내 삶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어둡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이 소망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삶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빛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등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살아있기를 만나니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다시 찬양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온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그 음성이
이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뜻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스스로 낮아지고 천해지고 찌질한 자가 되어 세상의 눈으로는 부족한 자 같지만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기로 작정하는 우리 마이블로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